3월 16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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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수원가족 성경 읽기는 마태복음 20장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3절로 53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책으로는 6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로 5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얻는 힘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혹은 그리스도라 믿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 의견을 가지며 대립했습니다. 의견이 충돌하고 쟁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2절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오늘 본문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냈던 아랫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냄을 받았던 사람들의 분위기가 사뭇 심상치 않습니다. 45절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보냄을 받았던 아랫사람들은 성전 경비병으로 보통 해석이 되는데 그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불복종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대답은 더욱 의아합니다. 46절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비병들은 저희는 이제까지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까지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감탄하며 하는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큰 감명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무엇이라도 맞은 것처럼 어안이 벙벙하여 돌아온 것이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같은 것이 자라나지 않았나 하는 추측도 해볼 수 있을 정도의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특별함에 대해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을 뵙고 나서 이런 반응을 보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은 단지 갈릴리 출신이라는 한 가지 트집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마치 출애굽 당시 이집트의 바로왕과 같이 그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5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47절부터 4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냐?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공동번역 성경에서 4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도대체 율법도 모르는 이따위 무리는 저주받을 족속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지렁이라고 비하하고 저주받은 자라며 정죄하고 막말을 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자명한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 우월감에 심취되어서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편협한 사고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정죄하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백성을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백성들보다 눈먼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전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못할 일이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앞장서서 치르는 사람이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상태였는지 분명히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의 전반적인 태도를 볼 때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 호기심을 가졌든지 혹은 호의적, 조금 더 나아가서는 신앙이 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한 성전 경비병을 나무라고 애먼 유대인들까지 무지렁이라고 비하하고 저주까지 하는 모습을 보며 니고데모가 바른 소리를 합니다. 51절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일단 이 말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없다라고 호언장담하던 그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그들이 율법을 들먹거리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율법에 어긋난 언행을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이런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해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판단하여 정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정당한 판결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분명 그들 중 한 사람입니다. 그들과 같은 소속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소속된 사람입니다. 어떤 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 집단의 이익에 따라 불리한 처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 같은 집단은 소속된 사람이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거나 손해를 가져오는 행위를 했을 때 발령이나 해고 등의 중징계로 다스리기도 하고, 취미생활을 함께하는 가벼운 동호회 모임이라 할지라도 다수의 의견에서 어긋나는 사람을 멀리하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집단의 영향을 받고 혹은 제재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니고데모가 소속되어 있던 집단은 무서운 집단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유대민족들에게 종교 지도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시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로서 절대적인 권세를 누리려고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지금 이런 말은 매우 위험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따돌림,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하거나 밀려날 수 있고, 성경에는 당시의 유대인 중에 믿는 자는 출교 처분까지 내리기도 했던 시기라는 것을 감안하면 아주 아슬아슬한 발언이었고,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과 같은 형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천만한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저 자리에 있었더라면 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위 당시 잘 나가는 지배층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말 한마디로 좌천되거나 죄인이 될 수도 있는 분위기, 혹은 지금 우리 시대로 보자면 나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거래처 사장님들과의 만남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지 않은 말을 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 그들의 말에 동조하지 않을 수 있을까? 동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소극적으로 침묵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 침묵을 반대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은 침묵을 찬동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사회적 전환기에서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고.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 내가 과연 니고데모라면 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니고데모처럼 어떤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 나의 이익이 걸린 일이라면 할 말을 꼭 하는 분들은 많이 배웠는데,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에서도 할 말을 하시는 분을 뵙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선택, 자신의 안위를 위한 삶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종교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의 삶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숨기지 않고 설령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해야 할 말을 하는 삶을 살 때 그 종교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이었지만 특별히 기록된 이름 니고데모라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 어려운 목회자를 위한 구호 헌금을 총회에 전달하기로 한 날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주일 전에 성도님들께 동참을 부탁드렸고 일주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저께 총회 홈페이지에 구호 헌금에 동참한 교회들의 명단과 금액이 공개되었습니다. 사실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았는데 실망이 매우 컸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교회에 준비된 금액이 많은 액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0번째 안에 드는 금액이었습니다.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생각보다 많이 준비한 것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 수준에 존경스러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제가 속한 교단의 교회들에게 조금 실망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참여한 교회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도 실망이었습니다. 사회 구원, 사회 참여를 그토록 외치던 선배님들의 목소리가 생각나고 제가 너무 부족해서 감히 비교조차 못하는 그분들의 뒤를 가까스로 따라가는 처지인 제가 보기에도 무언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어제 한 집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구호 헌금을 하고 싶으니 교회 계좌를 알려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목사임에도 부끄럽지만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께서 요즘 얼마나 힘들게 지내시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항상 밝은 모습, 신앙으로 이겨내는 모습에 제가 더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 분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힘겨운 상황이시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도 힘들지만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저희도 힘들지만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 말씀이 예수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냥 조용히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 그렇게 모른 척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교회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국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걸어가 주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고통을 덜어주어야 할 교회가 세상에 고통을 안겨주고, 섬겨야 할 교회가 섬김 받기만을 바라고 있는 시대에, 이타적이어야 할 교회가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처럼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중에 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교회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교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정도 교회가 돼야 되겠지만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교회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다워야 할 때 작은 빛이라도 빛을 내며 교회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 갖고 있음을, 우리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도 그들을 응원하고 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도 구원금을 보내니 하나님 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도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중에 한 교회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함께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손을 붙들어 주셔서 이 손 놓지 않고 끝까지 교회다움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 자그마한 빛이라도 비출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개인 기도 시간에는 우리가 보내드리는 구호 헌금을 통해서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관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이런 시기에도 교회를 지키는 목회자 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